연중 11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 놓았다.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의 알찬 나달이 맺힌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추수때가 된 줄 알고 곧 나질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어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따로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셨다. 네, 이 말씀입니다. 보통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 나라는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무엇이겠느냐?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 이후로는 이 하느님 나라를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는 무슨 의미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독립국가를 세웠을 때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이게 종교적인 나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적인 나라를 뜻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을 때 농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이유를 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대 제국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가 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 침략자들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일부는 그 침략자들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침략자들의 나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로마의 문명이 위대한 문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다가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식민지의 삶이 제국주의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를 이용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정말 가슴에 저리도록 새겨들을 수 있는 비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인 강점기 36년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살았고 그중 일부는 부역했고 또 그중 일부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일본인이 된 것처럼 살았어요.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 적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숫자의 독립운동가들이 뿌려놓은 씨앗에서 태어난 국가를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빚진 사람인 거죠. 농부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맺으면 낫을 들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땅의 주인과 농부가 다를 때가 많아요. 농부는 추수를 하죠. 근데 추수한 이 모든 것이 농부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땅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에 들어있는 딜레마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든 이 중에 다수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신의 은총의 태반을 자본가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농부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적어도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자기 땀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으려면 그 땅은 자기 땅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식민지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였을 때, 그때 비로소 낫을 든 농부의 소출이 농부의 것이 되고 이웃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뼛속까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단지 천국, 교회,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면 예수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적은 거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보통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에 그냥 그럭저럭 적응해가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와 실제로 그들에게서 땅을 되돌려받고 이 땅에 독립된 하느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선동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되었을 때 농부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난다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이 굉장히 작은 씨앗이 자라나요. 남의 땅이 아닌 내 땅에서 자라났을 때 그게 거대한 푸성기가 되어서 그 그늘에 새들도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부에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과수원하는 분들에게 새들은 정말 농사의 천적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과일들을 쪼아 먹죠. 새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와서 쪼아 먹는데 그냥 맛있는 과일만 쪼아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쪼아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버려요. 다른 열매로. 자기가 맛있는 열매다 싶으면 표시를 딱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번에서는 맛있는 걸 먹어요. 표시해 놓은 걸. 그리고 또 맛있는 걸 찾아요. 맛있는 걸 찾는 과정에서 과일들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를 내놓으면 거기도 단물이 나오게 되니까 벌레들이 꼬이면서 쉽게 썩게 돼요. 그러니까 농부로서는 새가 온다는 거는, 새가 내가 키우는 나무 가지에 앉는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을 매달아서 쫓기도 하고 뭐 가끔씩 큰 소리를 내서 새를 쫓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물을 쳐서 새들이 그 나무에 오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느님 나라는 그 새들이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부가 소득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들이 깃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들이라는 의미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고 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가 말한 하느님 나라를 교회라고 이해했다고 하면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겨자씨를 심은 것과 같아야 한다.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것을 날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크게 해달라고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딱 누구나 다 기도해요. 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많이 달려서 수확을 많이 되는 나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새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가 겨자씨가 심겨서 큰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이 바울 패거리들이 만든 기독교가 종교가 큰 종교가 되어야겠다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마치 농부가 과수원 농사를 짓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남들 보기에도 부러울 만큼 큰 교회를 지어놓고 훌륭한 시설들을 안에 해놓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일요일만 문을 오픈해요. 평일날 화장실을 열어놓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자기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교회가. 말로는 도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와서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화장실을 써서 들락날락해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둘 수 없다는 말처럼 참담한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 교단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성찬일을 하면서 사제가 교인들 입에다가 이렇게 면병을 떡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교인들은 사제가 나를 생각해서 직접 면병을 입에 넣어준다고 굉장히 은혜스러워하죠. 그러나 사실 그게 생긴 이유는 교인들한테 면병을 나눠주니까 이게 부시럭거리면서 땅에 떨어서 청소하기 귀찮아서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된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사자가 딱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주면 설사 더럽혀서 여기만 청소하면 되는데 교인들 나눠주니까 교인들이 지저분하게 교회 전체를 다 어지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입에다 넣어줘야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졸렬한 발상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그 아직까지도 그걸 교회 전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인들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입을 탁 벌리고 좋아라고 받아라 먹고 있단 말이죠. 교회는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새가 나무에 앉으면 새가 똥도 싸고 달려있는 과일도 쪼아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푸성기가 된다, 나무처럼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는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거룩한 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 교회에다가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는 일반인들 못 올라가게 하고 마치 성전의 지성소처럼 이방인의 앞마당처럼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를 정해놓고 누구는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못 들어가 구분 짓는 것, 이 자체가 예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도예요. 거기는 신성한 제단이니까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신발 벗고 올라가면 발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 쩌들은 발냄새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단에 여자는 올라갈 수 없어.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예요. 거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교회 제단이. 거기 여자는 못 올라간다는 겁니까? 일반 교회는 올라가면 안 돼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이게. 나무를 심은 이유는 다양한 동물들이
쉬기도 하고 그곳에 열매를 얻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새 들어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해진 게 뭐냐면 그 산의 소유주,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수익성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냥 때가 되면 베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깃들여서 쉬고 그것이 산소를 만들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무 주인이 얼마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걸 중요하죠. 그래서 임업도 생산성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요새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예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 비유로만 보통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을 불러 따로 일일이 가르쳐줬던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바울 같은 이런 이 종교장사치가 개떡 같은 교회를 만들어 기독교라는 개떡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팔아먹는 짓 같은 건 하지 말고 교회는 나를 따르고자 하는 공동체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 나그네가 깃들 수 있는 것,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서를 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는 건 자기 자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까지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르친 대로 바울의 교리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교회는 절대 나그네에게 지나가는 새가 앉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나무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만을 기대하는 그런 상업적인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